함께 우리 묵상하며 우리 3월 15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인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된 의인의 예배로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해 주셔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임재 앞에 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의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어려운 문제 해결과 우리의 믿음의 지킴을 위해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로 성령 임재의 기도 송윤숙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또 온 세상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속히 이 땅에 하나님 전염 하나님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과 모든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견고한 믿음,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오직 더 견고하게 세워진 반석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택하사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 온 정성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헌신을 다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주님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수고와 노고에 주님의 의료를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약일이 미뤄지고 휴업이 되고 있는 학교와 어려운 형편의 노인 기업들의 형편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학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구 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시며 불안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주님의 전으로 모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희 즐거운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에게 늘 힘주시고 손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멘. 두 무릎으로 기도할 때 비전들이 지혜로운 가운데 이루게 하시며 말씀을 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21장 찬양드리며 드린 예를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결단과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건강으로 안정으로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려 드린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처한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그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저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샘터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렵지만은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며 더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예물과 교회 발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시간에 주일 헌금과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며 말씀하시며 복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 11시에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후 12시 30분 이후부터는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 곳곳에서 예배자로 잘 서시기를 바라고요. 행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영상 하나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뭐 좋은 설교 말씀 한 편 듣는 것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자세로 드리는 겁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더라도 항상 거룩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쉽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번 달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길 바라고요. 또 가능하시다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마스크 쓰시고 아마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물론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데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또 수요 예배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단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거리도 가능하면 좀 떨어져 앉으셔서 그것만큼 우리가 좀 거리두기를 하도록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개인 믿음 및 예배 생활에 힘쓰시고요. 성도들 간의 문자 교제, 비대면 관계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4월 11일까지고요. 부활주일은 4월 12일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두의 건강과 또 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예배 회복과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동준 안수 집사님 우리 발 뒤꿈치 골절 우리 수술하셨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중호 성도님은 우리 신장암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퇴원하셨고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와 세상이 힘든 이때 바로 지금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삶의 어려운 고통에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마음의 두려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난 2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상황은 다름 아닌 유혹이라는 상황입니다. 유혹에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꿰어서 마음을 현혹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을 가게 하는 어떤 그 힘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가야 할 곳,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유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 없다면 사실 유혹이라는 단어도 없는 겁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으려는 마음과 힘이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려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유혹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 심부름을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놀이터는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유혹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벗어난다는 것은 그 이전에 뭔가 굵직하게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나요?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기준, 즉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의 언어가 그리스어인데 이 그리스어의 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빗나가고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은 뭡니까? 바로 빗나가게 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과 힘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면 벗어나도록 나를 이끄는 힘이 유혹이다. 즉 유혹은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죄도 없고 유혹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법이 없으면 불법도 없고 범법도 없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고 범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법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죄인이 되지 않고 자유롭고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도로에 차선이 없고 중앙선이 없고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조그만 동네 골목이라면 모를까 큰 도로, 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도로,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중앙선이 없고 중앙 분리대가 없고 차선이 없고 속도 위반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대형 사고와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혼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혼돈에 질서를 넣은 것이 성경은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질서에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질서,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 속에서 이제 그 기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게 뭐예요? 유혹이 있잖아요. 그 유혹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유혹은 뭐예요? 질서를 벗어나려게 하려는 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질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질서를 벗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유혹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를 거스러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유혹의 끝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할 것, 가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나를 꼬시는 것이 유혹이고 그 꼬심의 끝은 결국 그 길을 벗어난 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과 죄를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나쁜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유혹이 있다는 것은요,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사실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툭에 내버려두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많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내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로 가기 위해서 나를 꼬들기는 그 힘,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죠.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질서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그분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로 넘어가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여러분 보니까 모든 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위로가 됐지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분은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도요,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역이신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모든 일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기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기셨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저절로 이기셨는가요? 가만히 계셔도 아닙니다. 그분도 인간의 연약한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유혹이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셨을까?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유혹을 받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바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분의 사역,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왜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중에 3명을 더 특별히 뽑아서 누구예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더 가까이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괴로우신 건가요? 왜 마음이 힘드신 건가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 건가요? 무슨 갈등과 아픔이 있으신가요? 자, 39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왜 유혹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혹이 뭡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과 그 힘이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앞두고 그 길을 가지면 안 될까라는 마음의 유혹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것, 그게 유혹이에요. 교회에 가는 날인데 오늘은 피곤해서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딴 데로 샜으면 좋겠다. 그게 유혹이잖아요. 유혹은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길이 있고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빗나가게 하려는 힘이 유혹이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뭐예요? 유혹인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어떤 힘, 그게 바로 유혹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셨을까? 우리라면야 충분히 그렇겠지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유혹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그분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을 먼저 대신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굳이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될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세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본이 되기 위해서. 본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더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번역해 놓은 걸 읽어볼게요.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신 이유가 뭔가? 유혹을 받는 우리를 친히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유혹을 받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실 수 있으셨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기도하러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위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이거 해라고 끝나버리고 하지도 못하는 걸 하라고 그러고 못하는 다음에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도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데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어땠어요? 그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자, 41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다. 예, 그래요. 오늘 이 말 속에도 분명한 첫 번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첫 번째 힘은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 읽어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시험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혹인데 시련도 시험이라고 그랬고 테스트도 시험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오늘 유혹도 시험이라고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구별해라고 다 시험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원어를 못 보더라도 영어만 보더라도 이 단어는 temptation, tempt라고 하는 그 동사의 또는 명사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유혹에 빠졌더라도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졌더라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혹 유혹에 빠졌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시험이 바로 유혹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도록 하려고 자꾸 나를 꼬들기는 그 힘이 유혹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힘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길을 주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하나님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도록 하는 그 유혹을 이길 힘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 해결하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혹은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하와가 혼자 맞서다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도 혼자 해결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라면은
그 엄청난 죄인의 사건을 면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42장의 가사를 보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랬죠. 근데 이 찬송가의 진짜 메시지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후렴구에 있어요. 뭐예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기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편에 서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직면했을 때에 혼자만 서지 마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 43절 보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자, 잤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피곤해서 잠을 잤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주 졸음이 오는 거는 피곤해서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어쩌면 잠들어가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요. 물론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 표현도 많을 수 있겠죠.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요, 어떻게 됐어요? 이 세 명 중에, 잠들었던 이 세 명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결국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에 빠지게 돼버리잖아요. 그 유혹을, 예수와 같은 패라고 해서 알려지면 나도 잡힐 수 있을 건데 그럼 내가 아니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유혹을 덥석 물어서 아니라고 말해버린 죄를 3번이나 지었던 이유가 뭘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예수님 몇 번이나?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같은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도 그만큼 그 유혹이 힘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3번 더 깊은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신 그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길 두 번째 도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유혹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언제예요? 광야에 40일,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거기도 유혹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4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줄으셨을까. 그분도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때에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유혹했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기록된 바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바라는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 당신은 뭐 구약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결국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무찌르신 거예요. 그 뒤에도 2번의 더 시험이 있었죠. 그 2번의 시험도 다 뭘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을 이길 두 번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무기인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유혹이, 그 힘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두고 말씀이 선명하면 그 유혹이 드러나고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미나 가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때, 내 안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 아, 저거는 유혹이구나, 저거는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내 안에 둠으로, 내 길이 무엇인지 선명한 기준을 내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그 유혹의 힘으로부터 내 마음을, 나의 삶을, 내 길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혹이 유혹이겠어요? 진짜 같기 때문에 유혹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같기 때문에 유혹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 이단에 빠져요? 왜 신천지에 빠져요? 거짓인지 알고 빠져요? 아니에요. 진짜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왜 가짜가 진짜같이 보여요? 간단해요.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참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둘 때에, 그 말씀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유혹이 유혹인 줄 알게 되고 그 곁길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아졌어요. 물론 적을 알면은 우리가 잘 피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만, 근데 맨날 어떻게 적을 연구합니까? 적은 맨날 변하는데. 신천지 다음엔 새천지도 나왔다는데, 보셨어요? 신천지에서 불만 있는 사람이 나가서 만든 게 또 있대. 그 새천지래요. 또 알아? 별천지도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다 연구하겠어요? 유럽 왕실에 위조화폐 감별사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 위조화폐 전문가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킨다 그랬어요? 위조화폐를 다 갖다 놓고 연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위조지폐를 절대 보이지 않고 진짜 지폐를 연구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지폐의 세밀한 부분까지 연구해서 확실하게 알면은 어떤 위조지폐를 가지고 와도 감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를 알면은 가짜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진짜 같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이 길이 진짜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참된 진짜의 길을 내가 내 안에 마음에 새겨 놓으면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의 이 진짜를 더 마음 안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거짓으로부터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혹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자.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하자는 거예요. 의지하는 건 이때까지 얘기했다면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닌 걸 알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요. 그렇죠? 몰라서도 넘어가지만 알고도 넘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아무도 안 보고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요. 또 내가 보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거는 누가 보고 있다고요? 사탄도 보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중에 제일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건 사탄도 보고 있지. 사탄이 딱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거 걸렸어. 딱 책 잡혔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밀한 걸 아는 사람한테 내가 끌려가잖아요. 너 알았어. 끌려가는 거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는 없어요. 누가 볼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계속 제일 우리가 의식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구약의 요셉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유혹이 찾아왔어요. 무슨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두 사람만 있을 때 성적으로 유혹을 하러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자, 창세기로 가볼게요. 39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물론 그 주인에게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어디 앞에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믿음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껏 아무도 안 보는데 또 안 본 걸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유혹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막 꼬들길 때 부모가 딱 나타나면 어때? 그 사람 확 도망가 버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대부분의 유혹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 작년 우리 기도회 때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이 굉장히 더 확실하게 와닿더라고요. 두 눈 시퍼렇게 살아서 오늘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유혹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앞에도 제가 정리했죠. 왜 유혹이 있는가? 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유혹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는 거죠. 절대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유혹은 혼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한번 해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의 세 번째 주제는 유혹인 겁니다. 내가 한번 이번 게 나를 테스트해봐야지, 내가 혼자만 이겨봐야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더 선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고 내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결국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능히 이기며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유혹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오늘 유혹을 잘 이겨서 곁길 가지 않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함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혹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깨어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쉰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말씀의 분명한 진리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혹에 빠져버리고 그것이 유혹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가짜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더 깨어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자세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이 와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그 믿음의 길,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무사히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유혹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통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괴롭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도 참 힘들고 그 동일한 회개에 불구하고 또다시 그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도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슴에 새겨서 가짜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유혹에 빠져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그 말씀의 길을 올곧게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날의 찬양을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수많은 유혹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의식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능히 유혹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교환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되 주님과의 거리는 더 좁힐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